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무슬림권이나 또는 공산치하나 또 독재 정권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그 시절 또 지금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숨어있는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잠시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개적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또 실천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두 번째 주일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킵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본문 중에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들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시절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전파해야 될 엘리의 가문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요.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의 임금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던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사역자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의 종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너무나 희박한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러한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의 종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수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무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탄압을 받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또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종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부족해서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또는 교회의 수가 적어서 교회에 힘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수가 많거나 힘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것이 준비되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결한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새롭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제사장, 이미 있는 율법, 이미 있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메신저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체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무슨 조직을 갖추고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만한 정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 아이를 불러서라도 이 일을 맡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아이를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가 알고 있는 음성은 엘리 제사장의 음성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를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정작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하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를 다시 부르시지도 않고요. 그 어떤 제사장도 부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의 시대를 열 때에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또는 우리의 어떠한 수준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저희같이 잘 못 알아듣는 어린 아이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엉뚱한 곳을 달려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언어가 되고 주님의 뜻을 보여줘야 될 사람을 찾으실 때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또 생각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나랑 같이 이걸 좀 하자. 너 나와 같이 새로운 내가 정말로 바라는 그 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요. 다른 곳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적으로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무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요, 값비싸고 고귀하고 멋있는 그러한 그릇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사무엘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영혼을 가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못 갖추었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디그리를 갖지 못했다고 여러분 위축되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사무엘과 같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엘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순종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엘리 가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한없이 무뎌지고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과 방탕함과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행하는 탐욕스러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부르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엘리의 집안을 정리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그 집안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그 가문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제사장의 가문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이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해버려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면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 먼저 믿으신 우리 신앙의 어른들, 우리가 겸비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해버리고요. 우리가 죄에 가까워져 있고요.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 시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통로인 우리가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리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욕망과 욕심과 타락의 언어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눈,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짧더라도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충만히 살아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전달자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엘리의 가문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라운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의 시대를 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왕과 이어서 다윗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재배치되고 어떠한 세계관이 새롭게 세워지고 어떠한 삶의 구조로 이 세상이 바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시의 통로로 계시의 전달자로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주님의 음성을 올곧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